오늘은 믿음의 방향은 결국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는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사랑, 믿음, 이 말은 절대로 오늘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을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눈치 게임 하시고 그리고 다 입술을 다물고 다니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생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막상 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뭡니까? 제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선뜻 그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기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더 혼돈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그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자신도 미궁에 빠지고 듣는 이도 그만 됐습니다. 알았어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이야기는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은 무엇이죠? 삶은 달걀이죠. 삶은 달걀입니다. 이렇게라도 넘어가고 싶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참 쉽지 않으면서 그러나 믿음에 대해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믿음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공유되는 생각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믿음이라는 말을 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함께 주일 나누는 로마서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검색하면 33번 있습니다. 33하죠?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66권 성경 중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뭘까요? 네,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믿음의 그 말은 로마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눔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반대말을 드리면은 훨씬 더 알아듣기가 나으시잖아요. 흰색은 뭡니까? 검은색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리는 뭡니까? 거짓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대말을 사용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믿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18세기에 영국이 대양을 주름 잡을 때 한 가지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군 병사나 아니면 선원들이 이 잇몸에 피가 나고 온몸 여기저기에 멍이 생기고 관절에 물이 차면서 죽어가는 병, 그 괴상한 병 이름도 괴혈병, 그 병을 도대체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해 중에 괴혈병이 발견이 되면 그 병사나 그 선원은 섬에다가 방치한 채로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1734년에 그렇게 한 섬에 남겨진 선원 하나가 극적으로 다시 몸이 회복되어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몸이 회복되었을까? 당시 해군 병사였던 의사였던 제임스 린드는 그 선원을 데려다가 무엇을 먹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 중 하나가 레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임스 린드버그는 바로 이 레몬즙이 괴혈병의 독특한 치료약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야 영국 해군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작 그때 레몬을 섭취했다면 50년 동안 수많은 병력과 선원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의심은 좋지 않아. 혹시 믿어야 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믿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는 우리 찬양대에 한 3분, 1분단에는 4분, 우리 2분단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쪽에는.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은 의심의 반대야.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돼. 나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합니까? 믿지 말라고 합니까? 믿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시험하고 판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뮌헨 전쟁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뮌헨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베를린 말고도 큰 도시 이름이죠. 전훈이 감독은 1938년 2차 대전을 앞두고서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처칠 수상 앞선 영국의 총리, 그가 체인벌린이죠. 그가 뮌헨에 도착하게 되는데 뮌헨에 간 이유는 소위 말하는 뮌헨 협정, 독일이 옛 영토였던 체코의 일부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복귀를 시킬 테니 이에 대해서 주요 유럽 국가가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고 간에 히틀러가 전쟁을 촉발시킬 것 같은데 이번에 뮌헨 협정에 서약만 해주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니 체인벌린으로서는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뮌헨에 도착하여 그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지만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한 번 더 히틀러의 속내를 의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체인벌린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히틀러의 검은 속내요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이듬해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영국 총리의 그 확고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판단 없이 믿는 것은 얼마나 악에게 기회를 주는가 하는 전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해군 의사였던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레몬즙 같은 것은 어떤 얘기는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비해서 체인벌린과 같은 어떤 믿음은 도리어 악이 조성되고 악이 활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것이죠. 이로 보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는 것일까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혹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즉 그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의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은 믿지 않고 살죠. 저를 믿으십니까? 1,000만 원만 꺼주시겠어요? 믿으시니까. 저를 믿지 못하니까 부임할 때 수만 가지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네? 믿음의 공동체인데도요, 점검을 하셨잖아요.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도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데, 믿는다는 것은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옳은가? 과연 진리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것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그 말씀의 답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주신 응답이고 주신 말씀이니 이것을 내가 부여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요한 1서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약점이 있다면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믿어왔고 이왕 믿은 거 그냥 쭉 간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 삶에 믿음과 삶의 괴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심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나는 믿어. 그리고서는 실은 삶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의 결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질문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다면 진화의 흔적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끊임없는 질문만 던질 뿐 교회가, 성경이, 말씀이 전해주는 그 답에 대해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진리가 맺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또한 확신,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강아지들이 무서울 때 엄청 짖더라고요. 쟤 왜 이렇게 사나워요? 무서워서 그래요. 쟤 겁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짖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퍽도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저 되게 하나님 잘 믿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런 말들로 저의 어떤 부족한 확신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누가 좋다 그러면은 참 저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 확신 있게 말해, 믿음 좋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죠.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1장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데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보고 믿는 거는 이런 거야.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쭉 가는 거, 신뢰하는 것,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약간의 이 새마을 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 좋다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 없어서는 뭡니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패망해 갈 때에 강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 속에 절대로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여러분은 망할 것이며 여러분의 책망의 도구로 저 바벨론이 북방으로부터 침공해 올 때에 두 손 들고 두 팔 벌리고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워 하자 하는 것, 추진하는 것 이것만이 믿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두고 형편을 살펴보는 일 혹은 이것보다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확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마음이죠. 나침반은요, 북을 향하면서도 그 침의 끝이 흔들립니다. 나침반은요, 흔들리면서도 기꺼이 북쪽을 향해 있어 그 나침반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나침반이요, 북을 향하고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잘못된 것일까요? 넘어지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비록 흔들리고 주저하고 넘어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흔들리는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향해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이 있다면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눈부신 믿음의 저력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강하고 당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시력도 측정할 겸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분 2.0, 1.5, 1.0, 0.3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누굴까? 그는 그냥 만사 기뻐하고 그런 만사 부요하고 그런 만사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근심하잖아. 근데 그 사람 기쁨이 있어. 저 사람 삶을 사는 것 봐. 사실은 가난해. 근데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 저 사람 자기도 없는 형편이잖아. 그래서 많이 염려하며 살아가. 그런데 그는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없음과 있음이 교차하는 것이고요. 쪼달리는 삶과 나누는 삶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항상 확신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부요만 넘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리고 가난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되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그 흔들리는 걸음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향해 한 발 한 발 옮기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33번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는 계속 발견하게 될 터인데, 로마서에서 적어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결부된 믿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 이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결과, 그것을 얻는 것으로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나의 조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떨쳐버리는 작업이 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 어떤 우리 쪽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그것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율법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율법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조건 같은 것은 내가 보지도 않아,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준 내 아들 예수만 바라볼 거야, 그 예수 때문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 그 믿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볼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봐, 너도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내 자녀 됐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4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우리가 참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잖아요. 왜 믿음이 조건이 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아무 조건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더라. 100세가 됐습니다. 90세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누굴 주지 않으셨죠? 아들 이삭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라 내워라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언제까지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내가 쭉 지켜봤어. 야, 100세 그리고 90세 될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 내가 너가 잘한 그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이삭을 떡하니 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믿음 때문에 그가 받았다.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결과를 받아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삶이고요,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과 동일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을 수 있기에는 뭐가 부족했다? 조건이 부족했다.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기에는 그들은 아무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태여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한 것을 보고 옛다 잘해서 이거 먹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자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가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계속 보시고 또 성경 전체를 보시면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사명을 안겨주지만 끝내는 베드로에게 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믿음의 방향은 결국 사랑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끝내는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없는 내 인생을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죽은 나를 사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귀결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이전에 전도를 하면서 이 예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화를 간혹 하죠.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신의 시계, 당신의 집, 당신의 돈, 당신의 물질만 이렇게 올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 그 모든 것을 안고 당신 자체가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작은 일부분의 것들을 의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권면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혹은 우리 인생의 재무 설계자나 혹은 우리 인생의 금고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하자고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국한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의 이런 저런 일,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들의 고요한 심령이야말로 실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잘 믿어 내 원하는 것을 취하려 하는 것, 이것이 때때로 믿음이라 규정되어지고 이를 믿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사랑의 마음일 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없는 자로부터 살려내시고 존재하지 않는 자를 존재케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심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믿어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대상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며 믿게 하시고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